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 먼저 읽고 13장 1, 2절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13장 1,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지난주에는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믿음을 붙들다는 기독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상고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어드리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본질은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연약한 인간의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본 계시는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아브라함 신앙의 출발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각성에 의해 신을 찾는 것이라거나, 예를 들어서 인생이 뭐 이러냐,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찾아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종교성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세상에 속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 보고자 하는데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신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 보고자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보통 종교가 이런 식으로 생겨지는 겁니다. 또 이런 식의 마음으로 교회당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임했고, 영광의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찾아왔고,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독신앙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죄인이 듣겠나이다 하며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음성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하여 거룩한 말씀의 사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신 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와 같은 세상 중심적 삶에서, 그리고 중간 거처지인 하란이라는 종교적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는 성화의 여정을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세상 중심의 삶이나 기독교 종교적 세상 중심의 삶에 만족하여 머물면 안 되고 날마다 하늘 중심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떠나지는 성화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내가 처한 본토, 친척, 아비집, 곧 물질 중심, 인정 정실 중심, 육의 생명 중심의 삶을 떠나 하늘 가나한 곧 신령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떠남조차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출발은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세상을 끊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며 내 의지로 성화를 이루어 보려고 하면 결국 율법주의 한계에 부딪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죄성, 육성에 부딪혀 넘어지는 겁니다. 쇳덩어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떠나라는 명령 수행은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들 때 떠나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스스로 떠나려는 애를 쓰지 마시고 복음을 붙드는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떠나려고 애쓰지 말고 복음을 붙드는 믿음을 쓰자. 믿음이 뭐라고요? 네, 믿음이 뭐라고요? 복음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독신앙은 내가 선행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에서 나온 언약의 복음이 나를 친히 붙들어 내 속에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은 신인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언약의 복음이 나를 붙들어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다시 한번요. 시작. 언약의 복음이 나를 붙들어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야, 참.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어야죠. 신인상호 유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의지로만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게 아니요. 내가 나름 힘쓴다고 애쓴다고 떠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특수은총으로 위로부터 언약의 은혜, 곧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선행적으로 내려주실 때, 이게 정말로 특수한 은혜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게 특수한 은혜예요. 그럴 때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말씀으로 현현하신 그 신의 현현 앞에, 말씀 앞에 그저 전인격으로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상태, 이것을 경험한 자라야 그 사람 속에 들어온 복음이 그의 인격과 결합해서 그를 하늘 천성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이 신의 현현 앞에 그저 전인격으로 말씀 앞에 부복하여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살았고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운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12장 후반 애굽 사건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에도 여전히 현실 중심성과 두려움과 육성이 남아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온전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씀을 깨달으며 사건에서 믿음을 쓰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다시 회개하여 일어서고 하면서 서서히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어요. 그는 기근 앞에서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완전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아가페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아가페가 먼저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손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놓칠 수 있어도 사실 많이 놓치죠. 놓치는 게 다반사고. 그러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은 결단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아가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도들 각자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멘. 네. 바로 이 흐름 속에서 이제 13장과 14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15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 12장에 이어 13장에 드러난 언약이 믿음을 붙드는 이치에 대해 계속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13장은 잘 아시듯이 롯과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자, 13장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적어 본다면 눈에 보이는 푸른 초장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것이냐. 푸른 초장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것이냐. 육에 속한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고 잡히는 현상의 것에 집착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상황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 오직 뭐만 중요한 거야? 자기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야. 야,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13장을 보면 이제 앞에서 이제 12장 앞에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큰 재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아주 크게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거 우리 땅이야, 아니 이거 우리 주인님 땅이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중재로 롯에게 네가 먼저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고르라고 선택권을 주죠. 그러니까 롯이 그냥 그걸 덥석 받아보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인 예의상 연장자가 어르신이 이렇게 나왔으면 아이고 삼촌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삼촌이 먼저 고르시죠. 어느 땅을 고르시든 저는 그냥 삼촌이 가는 곳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아브라함의 그 말에 롯은 그냥 눈이 번쩍 떠가지고 그냥 육신으로 볼 때 보암직 먹은 탐스럼직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 땅을 택하여 떠납니다. 롯이 왜 소돔을 택하여 가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목초지가 좋아서 양떼를 먹이기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까? 롯이 이런 선택을 한 원인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느냐? 언약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냐? 아니면 의식주 생활 염려냐? 반면 아브라함은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선택권을 양보하죠. 곧 눈에 보이는 현실의 유익보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건 앞에서 당장 물질의 손익계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물질은 좀 손해를 본다 해도 구원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주여, 저희가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기회주의나 갈대와 같이 형편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함으로 언약의 인도만 따르는 심지가 견고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즉 믿음이란 당장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언약을 더 실상으로 붙드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념적인 믿음과 같은 단순한 심리적 확신이나 신뢰적인 믿음과 같은 막연한 기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낙관주의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날 교회당 안에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한 데서 나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불의에서 나온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믿음을 오히려 많은 교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고요. 그러니 이는 하나님은 보내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올라온 자칭이요, 참이 아닌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요, 거짓 목자가 가르치는 거짓 복음이요, 비진리 세상 교훈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관념적으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경에서 믿음장의 대표로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한 주에 한 장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13장에 이제 오늘 한 주로 마치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길어져 가지고 천상 다음 주도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저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릴 때 먼저 1절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갈라지죠? 그죠? 위에 줄 아래 줄, 그죠?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 나누어 설명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여러 가지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크게 첫째, 믿음이 뭐냐? 작은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그죠? 실상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현상의 것이 아닌 실상을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현상은 뭡니까?
예,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요 해 아래에 속한 것이 다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릅시다. 현상세계, 현상계,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해 위의 것,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것으로 실상적 존재는 유일신 성삼위 하나님, 실상의 나라는 신령 천국, 참 실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뿐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뭘 붙드는 게 믿음이라고요? 현상, 실상. 실상을 붙드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과 그분의 언약을 붙드는 게 믿음이다. 이해되셨죠? 쉽죠? 자, 두 번째. 후반절이 뭐예요? 믿음이 뭐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게 뭐죠? 앞에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 실상, 하나님, 천국, 언약의 증거가 이게 믿음이죠.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 했으니 믿음이라야 보이지 않는 것들인 하나님과 신령 천국과 그분의 언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믿음이라야 하나님과 천국과 그분의 언약이 마음에서 믿어진다는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이라야? 성령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믿음이라야 하나님과 천국과 그분의 언약이 믿어진다. 곧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과 천국과 그분의 언약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야.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야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이 믿어진다고요? 믿음이라야.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 나에게서 발현된 신념적이거나 신뢰적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로 이미 깔려있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내 쪽에서 믿는 신념적, 신뢰적, 이 믿을 신자 아닙니까? 둘 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예 전제로 깔리는 말씀이라고요. 곧 성령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믿음이라야. 성령으로 인해 위로부터 다시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이라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그의 심혼이 다시금 거듭나진 사람의 믿음이라야. 위로부터 다시금 태어난 믿음이라야. 위로부터 다시 재창조된 사람의 그 믿음이라야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이 제대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재창조되는 거기서 나온 믿음이라야 된다고요. 근데 그 믿음은 인간에서 발현된 거라고요? 위로부터 성령께서 주어주신 선물이라고요? 그거라니까요. 그러니 지금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심리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 곧 인간에게서 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뭐라고요? 믿음도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근데 신념적이고 신뢰적인 거는 그 선물이에요. 그건 인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건 인간에서 나온 거지.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런 인간에서 발현된 신념적 신뢰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죠. 선물이라고. 믿음조차. 왜냐하면 이 믿음은 인간 내가 나의 의지로 믿겠다고 하는 신념이나 신뢰가 아닌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로서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라야 위로부터 난 믿음이라야 그분의 보이지 않는 그분과 천국과 언약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선물, 위로부터 선물로 주신 믿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는 않지만 이는 참 실상적인 겁니까?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선물인 믿음이 자기 속에 있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자기에 있는 실상적인 겁니까? 왜?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난 거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도 실상적인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실질적인 믿음은 자기 속에서 계속 확증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증된다는 말이? 자기 속에서 계속 언약이 맞습니다. 믿어지잖아요. 그분이 믿어지잖아. 천국이 믿어지잖아. 이게 계속 확증하는 거지. 자기 속에서 믿음이 계속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국과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언약이 진짜 진리구나. 계속 확증하잖아요. 이는 오직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라야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손에는 잡히진 않지만 잡히는 것처럼 하여 그분의 신실한 언약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쉽게 말하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나의 심훈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진짜로. 인간에서 발언된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믿음으로는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질 수 없다. 믿어질 수 없다. 쉬운 예를 들자면 바로 이것이 불신자들과 중생한 성도가 다른 점입니다. 자, 불신자들에게 2절에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들이 믿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왜 그래요? 아니, 인간에게서 발언된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질이 다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니까,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대립되니까. 그런데 중생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복음이 그저 믿어집니까? 왜 그래요? 내 속에 성령께서 위로부터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영의 신께서 성경이라는 언약을 통해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저 전심으로 아멘으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은 영이 중생치 못한 불신자들은 믿을 수가 없고, 안 믿어지고 못 믿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중생된 성도들만이 그분과 그분의 말씀과 천국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증거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만들어내는 심리작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간 존재 안에 일으키시는 언약적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만들어내는 심리작용이 아니라, 그럴 줄 믿습니다,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어놨습니다, 별의별 믿음 다 있잖아요. 그런 심리작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간 존재, 나라는 존재 안에서 일으키시는 언약적 반응이라는 거. 반응이란 말은 저절로 반응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왜? 중생됐으니까. 그게 믿음이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상고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자, 큰 두 번째로 믿음이 뭐냐? 실상을 바라는 게 믿음인데, 지금은 실상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더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눈앞에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에서 나온 그분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실제하는 것처럼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신뢰하는 거죠. 아직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이미 실제하는 것처럼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리한 이 믿음의 정의를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라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정리한 이미와 아직 이거를 크게 몇 가지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린 정리를. 작은 첫째, 저는 지금 믿음의 근거를 인간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인격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내가 얼마나 강하게 진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렇게 흘러갑니다. 내가 얼마나 진짜 믿었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나의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언약이 믿음을 붙들다로 정한 것이요, 신앙의 동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저는 믿음을 단순한 낙관주의나 자기 암시로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실제하는 것처럼 붙든다, 이 표현을 잘못 오해하면 막연한 긍정주의나 신뢰적인 신앙처럼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에서 나온 언약을 신뢰함으로 이 말을 넣은 거예요. 이 문장을. 그러니 신뢰도 두 가지죠. 인간 내가 내 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 언약을 그저 신뢰하는 것, 이게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전자는 자연 종교적 신앙으로 주체가 자기요, 후자는 계시 신앙으로 주체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에서 나온 언약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실제하는 것처럼 붙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이 긍정주의, 심리적인 확신 될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낙관주의와 뒤섞여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신앙을 배웠죠. 성경적 믿음은 단순히 인간의 소망사항이거나 자기 최면이라거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진리를 몰랐을 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믿음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특히나 기복주의, 번영주의 계열에서는 믿습니다. 믿사오니 이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어 놨습니다. 자기의 불안정한 확신, 그것까지 그냥 아예 확실하게 딱 그냥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지. 믿어 놨습니다. 또는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것을 마치 진짜 신앙처럼 가르칩니다. 우리 이민석 성도님 많이 들으시는 거 보니까 과거에 많이 그렇게 들으셨나 봐요. 그러나 성경적 믿음은 그런 인간의 기대 심리나 욕망의 확대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몰라서 그렇죠. 자기 개인의 욕망을 믿음이라는 용어로 포장하여 투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는 성경적 믿음에 대한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망과 소원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투사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인간 중심의 신념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개인의 욕망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씀의 인도에 그저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교회에서 믿음은 자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 내 꿈을 이루는 동력, 내 성공을 만드는 확신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오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순복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육적 욕망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자신을 그저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는 번영신학이나 자기중심 신앙이나 인간중심 신앙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동시에 믿음과 순종과 자기 부인과 언약을 하나로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읽었지만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뒤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믿어서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그저 믿음으로 따라간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영광을,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자라는 그 영광을 붙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욕망 실현의 믿음이 아니라 언약 신뢰의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아직과 이미 사이의 긴장이 있습니다.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언약이 아직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안 잡혀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신실한 인격을 신뢰함으로 이미 실제하는 것처럼 붙드는 겁니다. 이미 실제 있는 것처럼 붙든다는 말은,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될 게, 실제로는 없는 건데 있다고 상상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언약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미래의 언약을 현재의 확실성으로 붙드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성도의 믿음은 언제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성도님들, 천국이 육안으로 보입니까? 아직 우리에게 당도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갑니까? 아멘이죠?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지.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아직 안 보이죠? 그러나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의 믿음이 계속 확증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함과 같이 온전히 대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은 성도가 언약을 붙드는 신앙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신의적 믿음, 곧 신의 뜻을, 신신자의 뜻을, 신의 뜻을 믿는 믿음, 곧 따라합시다, 언약적 믿음. 신의적 믿음이란 곧 어떤 믿음? 언약적 믿음. 곧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 이것만이 변동되지 않는 영원한 참 믿음이요, 성도가,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른 믿음입니다. 나중에 15장 들어가면 살펴보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자, 15장 6절 앞에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자, 다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6절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여호와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나 실제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뭘 믿은 거냐? 앞에 4절 5절의 내용이 있어요. 없나요? 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첫 번째 뭐예요? 네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언약. 두 번째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 두 가지 언약. 네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두 번째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 언약을 믿은 것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믿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게 뭐라고요? 당신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 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종교적 열성을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에서 나오는 언약의 말씀을 그저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는 자를 유일한 의로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 아니,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너 의인이 되려면 의인이 되고 싶냐? 예. 너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 너 100억 갖고 와. 그럼 내가 너 의인 삼아줄게. 아니, 그런다면 누가 의인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적인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격에서 나온 언약을 그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야, 참 이렇게 쉬워요, 의인 되기가. 근데 나하만 장군이 뭐라고 그러죠? 그런 요단강, 뭐 우리 나라에 가면 더 큰 것도 있는데 이게 뭐야, 이 또랑물 같은 데서. 자기 생각으로 그냥 무시해버립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이 말한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 그게 의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심으로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죠?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일반 여타 종교와 기독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반 종교는 뭐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력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은 오직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의로움, 선행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아멘. 즉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손에 안 잡힌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인격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미 받은 것처럼 살아간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저 믿어지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이미 받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없는데 있다고 상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도 믿음을 배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언약을 현재의 확실성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아직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 언약을 믿사와 가는 겁니다. 아멘. 야, 정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정리가 많이 나왔어요. 아직은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뭐가 그저 믿사와 믿어져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 언약이 그저 믿어져서 믿사와 가는 거라는 거. 그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더 신뢰함으로 가는 거예요. 당장 뭐 손에 안 잡혀도. 아브라함이 선택권 누구에게 넘겼어요? 롯에게. 그때 자기한테 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맡깁니까? 그게 롯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의 자손들이. 그러니 믿음의 원인과 동인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의 대표인 롯은 하나님의 언약은 안중에도 없고 당장 보이는 초원, 당장의 풍요, 현실적인 안정을 실상처럼 붙잡았습니다. 현상을 실상처럼 붙잡았어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직 안 보이는 약속, 아직 완전히 주어지지 않은 가나안, 아직 미완성 같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미 실제하는 것처럼 붙들었습니다. 왜요? 그분의 신실하신 인격이 믿어지니까. 아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8절로 9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자기가 정하고 나갔다고요?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왜? 그분의 신실한 인격이 믿어지니까.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해. 장막이 뭐죠? 성이에요? 텐트예요? 텐트예요. 쉽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텐트. 왜? 왜 장막에 거했대요?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어디예요? 지상 가나안이에요? 하늘 가나안 신령 천국이에요? 아멘. 곧 보이는 성보다 장차올 영원한 성 예루살렘 성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믿음은 위로부터 거듭난 성도의 심혼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에서 나온 언약을 붙들고 아직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이미 실제하는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멘. 야, 참.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믿음으로
그분이 약속한 미래의 언약을 이미 실제하는 것처럼 붙들고 가는 것. 아멘? 이야, 왜 실제하는 것처럼 붙들고 가는 거냐? 이건 목사님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막연한 기대심리나 자기 암시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한 조물주 신이시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보증이라니까. 그분 자체가 언약의 보증. 곧 근거가 인간의 연약한 심리가 아니라 인간에서 발현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인격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가 믿는 확신의 강도나 결심의 크기나 신념의 세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실성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마치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와 같이 비현실을 현실이라 우기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믿음을 많이 배웠었죠. 성경적 믿음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나타나진 않았지만 순전히 하나님 한 분의 거룩하고 완전한 인격성과 그분의 신실한 언약에 의거하여 미래에 완성될 언약의 실제를 현재에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성경적 믿음은 미래의 성취될 약속을 현재에서 믿음으로 참여하여 현재 속에서 그 언약의 성취를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 말을 불신자들은 저 도대체 미친 소리 아니야? 저 무슨 헛물난 소리야? 말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만 하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분명히 확신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러한 표현 속에는 언약, 인격, 신뢰, 순례, 견인, 성화, 평강, 진리 통치, 존재의 재구성, 재창조, 이런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교훈을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롯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선택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두 길이 갈라져요. 성도의 두 길이 갈라져요. 육에 속한 성도 롯은 현실 중심이요, 영에 속한 진리 성도 아브라함은 언약 중심. 육에 속한 성도 롯은 당장 눈에 보이는 초원과 현실이라는 현상을 마치 실상처럼 붙들었고, 영의 사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실상처럼 붙들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 롯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당장 눈에 나타나 보이는 현실이 잘 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도 자기 육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그러나 영에 속한 성도 아브라함은 자기 중심, 자기 주격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언약 중심, 말씀 중심, 진리를 따르는 양심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양심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왜곡된 양심과 진리의 말씀에 의해 교정된 참된 양심.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무엇 위에 서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현실과 눈앞의 유익을 따라갔던 롯의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 확신이나 막연한 기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언약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가운데서도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천국 시민으로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보다 말씀을, 환경보다 복음을,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욱 귀히 여기는 우리로 삼아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만을 신뢰하며 말씀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복된 우리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